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단순히 살이 쪄가는 매우 다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지만 단지 살이 쪄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양적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그 외면이 커지는 것이라면 질적 성장은 교회 공동체의 이 내면이 깊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질적 성장은 교회 공동체의 제자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에 바로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처럼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는 제자됨의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자에 관한 오해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부터 하게 되죠. 첫 번째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제자로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가 이 제자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제자 훈련 과정을 밟고 있거나 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남달리 헌신하는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붙이는 이름 또한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소명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호칭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이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이기를 거부하시는 건가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과 제자됨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 때에 세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중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의 고백에 대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답변을 하시게 되죠.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 먼저 자청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상태가 아닌 어떤 특별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고백을 외면하신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부르심이 없는 자의 이 따름은 마치 행방 없는 따름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사람의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고백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순간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따름은 언젠가 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따름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행방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를 때에는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제자가 만약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이 십자가인지 저 십자가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에게 그래 너 이제 나를 따라와 그렇게 흔쾌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귀 기울여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내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봉사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내 일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기는 먼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귀를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의 음성이든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에 이어 나온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가 상을 당했는데 이를 마다하고 주님을 따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이 대답이 우리의 어떤 이성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대답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당연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매정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대답에 주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요,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는 율법적 책임을 우선시하고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것을 우선하고 주님을 뒤에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부모의 장례는 자녀가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율법적으로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대답은 단순히 어떤 인도주의적인 대답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인 만큼 자신이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먼저 율법을 다 지키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또 해야 할 일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과 같은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어요. 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모든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사이에는 그가 그동안 답습해오던 율법적 행위와 눈에 드러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시선에 대한 어떤 강한 그 책임이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그 부르심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모든 율법적 행위와 자신을 향한 어떤 사회적 인식을 먼저 극복하고 주님을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주님의 이 부르심보다 어떤 전통적 신앙을 답습하며 혹은 사회적 인식과 시선에 대한 어떤 강한 책임감을 더 중요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유,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요.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율법적 행위와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뒷전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율법이나 사회적 인식도 주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사회적 인식에 얽매여 있어서는 결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어떤 율법도, 어떤 전통도, 어떤 경험도, 어떤 사회적 인식과 시선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바라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징어가 아닙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이 더워서 한번 제가 여러분 좀 시원하시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떤 신앙적 습관과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시선에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배를 즉각적으로 버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야, 저 배값이 얼만데, 저 금을 저 중고로 팔면 당근 마켓에 내놓으면 저 좀 제가 받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무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제자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길게 생각하면은요, 그 긴 시간, 그 텀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야, 목사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 그 성경 이야기지. 너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 베드로나 되니까 그거 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어? 아무리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유, 네가 할 수 있겠어? 그 텀,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사람과 함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한 가지 조건을 먼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6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항상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으니까 이제 그 따르기 전에 내가 내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가족하고 인사하는 것마저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게 될 때에는 그것마저 용납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를 결박합니다.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 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조건을 먼저 내밀면서 스스로를 결박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떤 이 자신과 주님 사이에 뭔가를 한 가지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제가 요것만 제가 뭔가 좀 하고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 이걸 먼저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일 같아 보여도 뭔가 한 가지 항상 주님 사이에 뭔가 한 가지 조건을 던진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 자신을 들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는 하나 그 대가로 이 조건을 제시하는 이 자신의 어떤 그 권리,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으니까요. 제가 이걸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거는 순간 이미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흥정이에요. 주님, 이걸 제가 하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흥정인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예,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마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조건을 내세워 따라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밭일을 나가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여러분 부엌에 가서 부엌일 좀 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 여러분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조건이 순종을 포기하게 한 거예요. 결국 그 조건이 일종의 자기 변명이 된 겁니다. 주님, 이거 좀 마무리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된 사이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 순종에는요, 다른 게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스스로 저버리게 만든 거예요. 먼저 허락해 주시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런 회피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스스로 걸리고 만 거예요. 그는 교묘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정당화하여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게 한 겁니다. 주님이 이런 그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도 이 부르심을 향한 순종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용기를 말한다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기억나시죠 이제? 어제 우리 아이들과 몇몇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방에서 준비한 영화 관람을 함께 했어요. 킹 오브 킹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꼭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라도 보십시오. 예, 꼭 보셔야 돼요. 와, 저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우리나라 이 영화 관련된 분들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정말 아주 격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각색이 너무 잘 됐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만들었어요.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십시오. 예.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해주고 진짜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정말 은혜가 몇 번이 오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몇 번이 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또 그 몇 번의 은혜 받은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시선이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물 위를 걷고 있는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그가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올 것처럼 막 움직이니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하게 돼요. 그때 영화 장면에서 그가 물에 빠지게 돼요. 와,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때 이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빠져가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이런 그 대사가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순간 저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씩 내딛는 거예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생활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또 지금의 나의 신앙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내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에는요, 생활 태도를 새로 만들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생활 패턴, 나의 모습, 이것을 유지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나의 모든 습관들을 고쳐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믿음의 용기를 내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